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일수를 통해서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실 줄을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주님의 기쁨의 교회, 하나님 그 생명의 아버지 생수가 넘쳐 흐르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또 주님 오늘 아버지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버지 저 위구르 땅에 복음을 들고 아버지 나가는 우리 귀한 김근홍 목사님 아버지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땅에 아버지 많은 추수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 말씀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받는 우리 귀한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잘 박힌 징처럼 심령 가운데 박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 들고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께 간절히 의탁을 드리오며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14절 말씀 15절이죠? 15절 말씀 봉독 올려드립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한편 또 형편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가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기도? 우리 형제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그 중에 우리가 왜 꼭 기독교입니까? 왜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겠습니까? 여기 오늘 주님의 기쁨에 와서 교회에 보니까 다 성숙한 아주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 너무 귀한 목사님들만 계셔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게 좀 애람되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늘 사랑이란 두 글자를 듣기만 해도 설레이고 듣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유다는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유다가 그렇게 멋진가요? 유다가 그렇게 훌륭한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참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죠. 43장을 이제 접고 우리 38장을 넘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유다의 죄상을 자세하게 전 지면을 유다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의 고발에 있어서 두 가지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고 고발하고 있죠. 어디에 있죠? 7절과 10절에 있죠. 첫째,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유다는 38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을 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맞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가 때로는 갈 때 반드시 바로 쫓아와서 바로 우리에게 몽둥이를 드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했음에도 유다는 그 개념이 없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새 아들 출생을 하죠. 맏아들의 그 죄악된 결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인에게처럼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아주 불량한 집사, 왜 하나님은 저를 왜 놔두나? 저는 집사 때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교회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는 집사가 목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그런 악당들이 하는 짓들도 하지 않는 그런 험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무엇입니까? 왜 저자를 가만히 놔두시죠?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저도 사랑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침묵을 하신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이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였고 7절과 10절에 엘과 오나는 자신의 그래서 죄로 죽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으나 깨닫지를 못했어요. 유다가. 그러므로 그는 막내 셀라가 그 형들처럼 죽을까봐 그때 당시에 그 계대 결혼법을 무시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편 자기의 아내도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이제 유다 가정에는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창녀로 이제 변장하고 유혹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다말은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유다에게 접근해서 17절에 38장에 보면 유다는 염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다말은 담보물을 요구하면서 이제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아요. 1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유다는 이제 20절에 아둘람 사람 손에 염소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다 가정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를. 이처럼 유다가 정말 끔찍한 그런 하나님 보실 때의 죄인이었지만 유다의 이제 두 번째는 유다가 회개하게 되죠. 마침내.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지만 또 채찍을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서 유다처럼 죄를 거듭거듭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축복과 은혜가 올 한해 우리에게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말이 이제 석 달쯤 후에 유다가 이제 회개하는 내용인데 38장 24절에 보니까 다말이 석 달쯤 후에 유다에게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고 알려주자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합니다. 다말이 이제 도장하고 끈 지팡이를 내어놓으면서 이 물건의 주인을 말미암아서 내가 임신을 하였다고 이렇게 38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자신의 그 죄를 이제 26절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어요. 유다는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내가 나쁜 짓을 하던 것을 끊어버리는 것, 다시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이죠. 그렇게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이제 변화를 받아요. 오늘 43장 본문은 이제 유다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회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43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쭉 보면 족장사를 쭉 보면 이제 요셉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요셉은 그 예수님의 표상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는가 그 부분을 나타내지만 요셉은 하나님 나라 그 조상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1, 2, 3번까지 나가고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은. 근데 요셉은 정말 그 희생된 형들부터 로부터 희생된 장본인이죠. 정말 그 끔찍한 형들의 그 나쁜 그 장본인의 첫째 장본인이 유다였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나빴던 요셉을 팔아서 어떻게 자기 형제를 그 시기 질투의 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지만 어떻게 자기 그 동생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랬던 그 유다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는 이제 43장에를 보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은 이제 기근을 통하여 야곱이 식량을 구하러 이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토록 야곱의 사랑하는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인데 야곱은 요셉을 잃었어요. 베냐민조차 잃을까봐 노심초사하였던 이 야곱의 마음을 유다는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게 이제 합니다. 먼저 큰아들 그 루벤이 42장 끝절에 보면 루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만약에 안 되면 자기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 자기 아들을 내놓겠다고 하면 그거는 온전한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고자 하였지만 이스라엘이 야곱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가 이제 제안해요. 아버지 야곱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요? 8절서부터 8절하고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하고 우리 9절 8절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멘. 내가 담보가 되겠대요. 유다가. 와, 너무 변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올 한 해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유다가 이렇게 마음이 변했어요.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 말에 이제 야곱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43장 이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녹아졌어요. 그토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회개가 없었던 유다가 변화된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다말과의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유다는 이제 비로소 희망과 헌신의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이제 그 헌신의 사람으로 완전히 360도 변화된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연단이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는 아닌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인생은 우리가 우둔하여서 고난 때로는 환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환경을 늘 풍성하고 좋은 환경, 형통한 그런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수, 내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43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44장 33절에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요셉 앞에서 고백하는데 이제 나를 담보로 잡고요. 이 아이는 내 동생 베냐민은 좀 보내주세요. 유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는 이제 거꾸로 자신의 동생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헌신과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이런 변화의 신앙, 변화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변화되었고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데 유다는 참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44장 10절인가요? 마지막 장에 44장이 아니고 49장이죠. 10절에 49장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